네. 예. 자, 우리 손명근 영재님.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반갑습니다. 주 동안 별일 없으셨나?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지내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박상근 목사님 한번 기도하면서 네, 시작을 하죠. 네. 네. 예, 제가 합니다. 네, 네, 박상근 목사님. 네, 한번 기도.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고 섬기는 이 자리 가운데 어, 또 교사로 또 목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아멘. 이렇게 늦은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많은 학우들 주님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순전함을 보시고 이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주님의 종들로 준비되어지는데 어떤 신학교보다 주님 앞에 기뻐하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준비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오늘 아멘.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주여. 강력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의 아멘. 하나님을 통해 우리 계속해서 빛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늦은 또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과 학우들 음,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 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박상호 목사님, 제가 박상근 목사님을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아까 손명근 형님 찾다가 박상호 목사님, 박상근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강의를,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참 갈 길이 많네요. 네. 자, 오늘, 제가, 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편집도 오늘 이번 주 배워가지고, 네. 편집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2장, 네. 좀 초반 하다가, 네. 시간이 돼서, 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이거를 조금만 줄일 수 있나요? 이거를 이렇게, 네. 그렇게 해도 이게 소리가 쫙 줄인, 네. 안 돼. 이렇게. 자, 우리, PPT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까? 네, 네, 네. 아, 자, 여러분, 우리, 제가, 이 야고보서에, 네, 우리 잠깐, 우리가, 나누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성경 말씀 다 펼쳐 있죠? 네.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 우리 1장 21절에,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할 때, 그 악을 내버린다라고 할 때, 그 내버리는 그 문장은요,
우리 말미에 있는 심어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 때 그 온유함이 그 악을 내버리고라는 그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악을 내어버리라 할 때는 온유함의 종속절이 돼서 그래서 악을 내어버릴 때는 어떻게 악을 버려야 되느냐? 온유함을 받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자기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적당한 뭐 자기 방어라든지 자기 주장 이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처럼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악을 그냥 겸손함으로 버려야 한다. 네, 그런 것이죠. 자, 이런 한 가지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어떤 사람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자, 이 남편이 아내와 이제 다퉜어요.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자,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래 여보, 뭐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내서 미안해. 그 말을 할 때, 자, 처음에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화를 낸 거 미안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여기서 그 온유함으로 버리지 못하고, 자, 근데 내가 화를 낸 이유는 나도 문제지만 당신도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면서 이렇게 은근하게 상대방 때문에 나도 그렇게 실수했다. 그래서 약간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 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못은 했지만 당신도 얼마 정도 일조를 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하게 내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다음부터 내가 안 할게. 정말 미안해. 이것으로 하면 끝나면 될 것을 당신이 이런 거 하나 꼬투리로 또 계속해서 네, 그러한 사과가 오히려 더 역행으로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 경험 우리 가족들, 네, 우리 북한 이러한 가족들을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지연아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출석을 신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온유함으로 받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잘못한 거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깨끗하게 온유함으로 그냥 시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뭔가 내 안에 악한 것을 버리려고 할 때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이 정말 필요하다. 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2절까지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우리가 뭐 다시 한번 2장을 한번 2장 1절부터 우리 13절을 한번 끊고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은 차별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를 역행한다. 네,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문단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손명은 형제님, 네,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명은 형제님, 2장 1절부터 5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그다음에 우리 박상호 목사님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네, 자,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한번 네, 11절부터 13절 읽을 수 있을까요? 어디 보자.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이 안 들어왔네요. 안 들어왔나? 아까 잠깐 들어온 거. 지연아 선교사님, 네, 계셨네. 네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HIM에서 잠깐 줌으로 지금 국가 기도회에 하는데 잠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네, 그거 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번 네, 그럼 11절부터 우리 13절 한번 읽어주시면 네. 마이크 끄시고, 네, 키시고요. 네, 지연아 선교사님, 네, 야고보서 2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소거하시고, 소거 제거하시고, 네, 야고보서 몇 장이죠? 2장 11절부터 13절, 네, 네, 11절, 11절부터 13절이요. 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네, 자, 우리 13절까지, 네, 다음 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아멘, 네, 자, 우리 여기에 네, 2장 1절부터 13절, 네, 차별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를 역행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위는 사람을 차별을 안 하신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분명히 여기 둬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행위를 이 야고보는 먼저 명제로 딱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사람을 얼굴로, 원어로 보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러한 차별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역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거스리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제 야고보는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마지막 13조는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야고보는 언급을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다시피, 자, 우리 여기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비유로 지금 이제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 회당 가운데에 자, 아주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 남루하고 더러운 그런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바로 사람들은 바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좋은 자리, 좋은 곳으로 안내하면서 가난한 자는 네가 여기에 들어오든 또 구석에 앉든 네 마음대로 하라 하면서 무관심한 태도, 이러한 것들을 보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이 야고보가 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할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있고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좀 싫어하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한 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자, 우리 그것을 하나의 근거로 지난번에 레위기 19장 15절에 이 제사장이 재판을 할 때 너희가 이거 왕의 법이죠. 가장 최고의 법은 뭐냐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말 것이고 또 부유한 자라고 해서 그 판결이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람이 문제인데,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가난한 자를 교회에서 좀 돌보고 하는 건 물론 맞는 말인데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이제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것은 이제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또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그래서 좀 삶이 넉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라고 할 때, 자 여기서 믿음에 그렇게 보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영역 차원에서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산속자들이라는 점을 너희가 잊지 말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실상으로 보지 말고 부유케 하신 하나님, 그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행위를 너희가 생각하면서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차별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사실 실상은 가난한, 사실 여기에 보면 이 야고보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외지에서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내에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공동체 내에서도 배척이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이 메시아닉 주들은 사실 실상으로 보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또 관계성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사실은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정말 부유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좀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너희 이제 차별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심령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다음 여기 보면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왕의 법, 최고의 법은 자, 무엇이냐? 자, 우리 여기 8절과 9절에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그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 이 율법의 최고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바울은 여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의 완성이고 대표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바울은 그냥 사랑으로 얘기했고요. 예수님은 이제 더 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딱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죠. 자,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저울로 우리가 달아본다면, 저울로 달아본다면 똑같다는 거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은 이웃 사랑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지켜서 너희 가운데 차별하지 않으면 너희의 이웃, 우리와 관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들이 이웃을 함부로 판단을 하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 그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자, 그래서 너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정죄를 하는 주체를 자, 여기 보면 이 정죄의 주체는 율법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9절에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율법을 어긴 것은 바로 네가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다. 거기서 정죄를 받게 된다. 그때 그 정죄의 주체는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정죄의 근거는 레위기 19장 15절 분명히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함부로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판단도 마찬가지. 판단도 너희가 한쪽으로 한쪽으로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느 편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그러한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 정죄의 결과는 뭐냐? 너희들은 이제 범법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그 이제 죄가 정해지는 거죠. 율법 레위기 19장 15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범법자들이 되어 결국 너희들은 13절에 긍휼이 없는 마지막 그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차별하지 말라 할 때, 자, 이렇게 자, 우리 이 10절과 11절에서 야고보는요, 두 번에 거쳐서 3단식 논증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자, 우리 10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여기 보면 율법은 이제 한 몸, 하나의 단일체이므로 하나를 어겨도 이 모두를 어기는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도 이제 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10가지의 율법 가운데 자 9가지를 잘 지켰는데 어느 한 가지만 못 지켰으면 우리는 그 90점,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야 90점이면 뭐 잘한 좋은 편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분명히 3단 논법에 의하면 율법은 단일체이므로 하나를 어겨도 결국 모두를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를 범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차별을 금지하는 그 율법, 함부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했던 너희의 그 차별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율법을 어기게 되었고, 따라서 너희는 모든 율법을 범한 자들이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11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1조도 보면 자, 율법은 한 근원에서 나오므로 간음이나 살인이 다 이제 하나인데, 자, 네가 간음은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네가 만약에 살인을 했다면 따라서 너는 모든 율법을 범한 그런 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그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너희의 그 의로운 행실,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알고 지키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지만은 결코 너희는 자랑할 수 없을 걸. 왜요? 10가지 중에 하나를 어겼다면 그것은 90점이 아니고 빵점이 되는 거죠. 너무 억울해요. 아니 내가 힘써 90점을 지키고 이 하나를 이렇게 못 지켰는데 너무 억울해요. 90점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no. 율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말 긍휼이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정확한 잣대, 정확한 심판을 그대로 이게 들이댑니다. 그래서 네가 간음은 하지 않더라도 살인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 이제 형제를 대하여 미워하는 자, 또 형제에 대하여 미련하다, 나가라, 이 지옥불에 들어갈 놈이야. 이렇게 너희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얘기하면 바로 너희가 정죄받을 것이다. 분명히 또 말씀을 하죠. 그래서 따라서 너희는 어떤 한 가지를 율법에서 범하지 않으면 이렇게 범한다면 너희는 모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결국 그 긍휼 없는 심판이 너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요. 자, 이제 이것이 우리 미드라시 마카비 사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의 이런 인식이 이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그 마카비 사서
5장 20절, 21절에서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면 이것을 아주 작은 자라고 여기지 말라. 이제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코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는데, 자, 이 어떤 유대인이 자, 뭐 어떻게 이 부정한 음식을 하나 먹었어요. 자, 먹는데, 근데 이것을 아주 작은 자라고 여기지 말라. 작든 크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든 크든 율법을 어기는 것은 똑같은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율법이 똑같이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할례를 받는 것은 자, 우리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거짓 유대인들의 이 가르침 속에서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약간 미혹, 흔들리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울러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뭐냐? 자, 너희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의미로 너희는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이런 논증에 근거하면 자, 어느 누구도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바울도 이 부분을 분명히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러나 야고보의 목적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정죄나 또는 심판의 두려움을 이제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만 다만 야고보는 하나님을 역행하는 행위를 의지적 차원에서 이제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분명히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율법을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기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없다. 마치 로마서를 읽는 듯한 느낌.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자, 야고보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역행하는 행위. 자, 분명히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를 내가 내 스스로 가치를 정해놓고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은 판단하신 분은 아니다.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행위를 너희가 알면서도 의지적 차원에서 그런 역행하는 그러한 네 고집대로 계속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의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형태로의 하나님의 법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자, 그리스도인은 자유의 율법대로 또는 수단 또는 기준의 의미에서 심판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그것을 행할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전제된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실 그 능력,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받았고 또 우리가 소유한 그러한 존재들이죠. 자,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의로운 행위를 본받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그 고집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그 고집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래,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네 고집대로 해봐. 네가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긍휼 없는 심판, 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더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길,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사실 생명을 주시고 사실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사실 주셨습니다. 주셨은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나의 이러한 그 인간적인 자유의지 속에서 뭔가 그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사랑하고 또 쫓아가고 존경하고 그런데 나보다 힘이 없거나 나보다 뭐 내가 저 사람에게 뭐 내가 뭐 내가 가까이 하거나 또 내가 그를 돕거나 내가 무엇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함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없이 여길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실은 우리의 그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편애 없이 그죠? 편애 없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렇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누구든 본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죠. 가슴을 열고 받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최종 긍정 진술인데 뭐냐면 이제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래서 이 13절은 승리적 자랑을 나타내는 이제 말인데 성도의 심판, 승리의 역동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긍휼은 불쌍해요. 여기서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인가? 우리 이제 13절에서 말하는 그 긍휼이 여긴 것.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13절에서 말하는 그 긍휼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기보다는 오히려 대비적 문맥을 고려하면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 그분의 곧 긍휼과 사랑의 행위를 많이 행하는 것이죠. 그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역행하는 것이 아닌 순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는 길이다. 어떻게 보면 보상적 결과가 아니죠. 이제 그 야고보가 이렇게 행함을 강조를 할 때 행함을 통해서 뭔가 보상적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야고보는 이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부유한 자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뭔가 이것을 뭔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가졌던 그 긍휼을 동일하게 우리 안에 부어주셨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도 분명히 국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 그 국률. 자, 그 국률은 바로 모든 심판을 이기고 또 우리를 자랑하게 한다. 그래서 야곱의 목적은 하나님의 국률 행위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이와 같은 탁월한 믿음의 행위가 더욱 증진될 것을 기대하면서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너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그 너희가 온유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짐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내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생명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13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졌고 그 사랑을 깨닫는 속에서 자연히 내 안에 사랑을 행하는 거죠.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심어진 하나님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그 바보 의사라는 우리 책, 아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그 책 읽으셨나요? 자, 바보 의사 이 젊은 청년이 이 병원의 의사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죽었을 때,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문을 하러 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바다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누군가 잘 몰랐는데 그 조문객들이 막 눈물로 이 의사가 나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대해줬는지를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책으로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어떤 이 구두 닦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데 추운 겨울날 내과의 이 의사가 나에게 찾아오더니 얼마나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냐고 따뜻한 손이 추워 보이는데 이 장갑을 쓰시라고 하면서 털 장갑을 줬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까지 내가 여기 이 병원에서 그렇게 오랫도록 구두 닦기를 했지만 의사가 직접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서 이렇게 선물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소녀는 이야기하기를 이분이 자기와 병원에서 약속을 했는데 내가 태어나면 바로 그 기념으로 꽃다발을 선물로 줄게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퇴원을 했는데 이 소년이 집이 부산이었어요. 그 서울에서 부산 그 먼 거리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꽃다발을 전하기 위하여 그 의사는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약속을 지킨 거죠. 그 너무나 큰 감동으로 이어져서 이 소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인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바보 의사가 가졌던 그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 내 안에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긍휼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생각하고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글로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든 참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존중해 오기를. 그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골로새서 3장 17, 18절에 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너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자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죠?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 소자에게 정말 어떻게 너희가 대했는지, 정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을 해도 너희의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줄이고 내가 갇히고 내가 헐벗고 내가 벌거벗었을 때 너희가 와서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옷 입혀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이렇게 돌아보아 주는.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주님을 언제 돌아보고 언제 그렇게 공급을 했단 말입니까? 할 때 너희들 중에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에 이렇게 제자 훈련할 가운데 꼭 했던 말이 예수님은 오늘 거지의 모습으로 가장 남루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는 또 모든 이런 이야기 스토리, 모든 소설이나 동화나 이 모든 스토리로 영감을 더해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자,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정직하게 공평하게 대하셨는지 늘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위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행위를 결코 역행해서는 안 된다. 저는 여기서 역행이란 말 할 때 우리 운전할 때 역주행이라고 생각해요. 역주행. 여러분 운전 중에서 어떤 이게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어쨌든 잘못 들어가지고 역주행을 하면 결국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 운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역주행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행위에 역주행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민 없는 심판,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너희가 피할 길은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여기서 잠깐 나누고 우리 지난주에 잠깐 후미에 우리 지현호 선교사님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얘기 나눴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또 추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러면 우리 다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또 돌아가면서 5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누구냐? 우리 장춘호 선교사, 장춘호 형제님 오셨네요. 장춘호 형제님,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같이 방이 있지 않나요? 집에 같이 있지 않나요? 우리 따로따로 있습니다. 네, 따로따로 있거든요. 아니, 남편이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사무실에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전 집에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박성호 목사님, 우리 손님님 잠깐 안 보이네요. 손님이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발을 네 개밖에 안. 네, 그러면 저는 지우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손 형제님부터 다시 5절씩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그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을도 믿고 떠느니라. 네, 네. 자, 우리 박성호 우리 목사님, 네, 20부터 25절까지 한번. 네. 타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끝인 줄 알고자 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러나 하나님의 거짓과 증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네, 우리 지현아 선교사님, 네, 한번. 네. 25, 26.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요 단락은 우리 앞절에 2장 1절부터 13절은 네, 이 차별, 하나님의 행위를 역행하는 그 차별.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 이제 14절부터 26절 요 단락은 자, 행함이 없는 믿음,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단락의 주제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 인증된다. 인증이라는 말은 뭐 그야말로 이렇게 확실히 드러내는 것, 확실히 확인시켜 주는 것. 우리가 여러분 그 요즘 말하는 인증샷, 인증샷이라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행함은 인증샷이다. 네, 야고보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핵심 논지는 뭐냐면 이와 같이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 작용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 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가 뭐죠? 페라리인가? 네, 좋아요. 아주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하고 비싼 차가 있지만 기름이 없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작용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오늘 12절에서 이미 12절에서 이미 성도의 행위의 강조점이 이제 부각되기 이제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단락 바로 14절부터 이 14절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행위가 수반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이제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 이르는 길을 이제 제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행위 없는 믿음의 무형성, 아무런 무가치한 그런 것을 논증하고 있는 이제 단락이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대비되는 것은 뭐냐면 14절 오늘 읽었던 말과 행위, 실천이죠. 말과 실천. 이거에 대한 말과 실천의 결핍.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그 말한 대로 하지 못하는, 그 실천하지 못하는 그것은 뭐냐? 바로 진정성을 입증할 수 없고 또 결국 그것은 자기 계멸로 이제 빠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은 14절에 이게 마지막 절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원래 헬라어의 원문은요, 이거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언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원래 이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거죠.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거 너 알지?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원래 원문을 보면 네가 잘 알잖아. 너희가 말은 하면서도 행위가 없는, 실천함이 없는, 말에 대한 책임성, 진정성이 없는 그러한 것은 너 자신을 정말 구원할 수 없는 것, 너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거 너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뉘앙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핵심 논지, 그 믿음 자체가,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이제 죽은 것이다. 자, 그 20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내 헛것인 줄을 이제 너희가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26,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1절부터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한 그 이제 비유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20절은 이제 어디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냐면 마지막 절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20절과 26절은 짝이에요. 뭐냐면 26절이 시작문이라고 하면 26절은 닫는 문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은 20절에 있고 이제 마지막 문은 26절.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인크루션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수미상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수미상관 인크루즈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뭐냐면 또 우리 유대인 성경 해석 원리에 보면 이제 모든 성경은 거의 인크루즈로 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미상관 앞에 20절 구절, 20절과 마지막 26절은 반복이 된다는 같은 의미로 반복이 되고요. 그 가운데 샌드위치, 그 가운데는 바로 중요한 말씀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샌드위치, 햄버거 샌드위치 이렇게 이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0절. 그다음에 26절 그래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뭔가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죠? 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 반복되어지는 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 아브라함과 라합의 비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강조점, 과연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자, 그래서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과연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자,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자신의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이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한 줄 믿느냐 믿는 잘하는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일. 여기서 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은 이제 어떤 것이냐? 네, 바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18절에 여기서 혹이 가로되 어떤 사람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한글어 성경을 보면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혼자 이렇게 어떤 반대자를 향해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야고보가 반대자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원문에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것은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게 이제 끊어야 되느냐면, 여러 가지, 그래서 이 18절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지금 의견이 좀 다분히 있습니다. 네. 우리는 좀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이런 그냥 야고보가 혼자 하는 말 같다 보여서 별 문제는 없는데, 헬라어 언어에는 이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혹이 어떤 사람이, 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은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자, 반대자가 하는 말이, 야, 믿음도 중요하고 그래, 행함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행함을 강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주장하는 것도 옳은 것이고,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거 중요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행함, 이것도 뭐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행함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인정한다.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협적인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갖고 야고보에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였죠.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18절에 그래서 이제 이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 그래서 이 나는이라고 할 때는 이제부터 여기서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 네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믿음을 그럼 나에게 한번 보여봐.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 나도 그러면 나의 믿음을 내 행위로 보여줄게 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정말 내가 어떤 믿음인지를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좀 해줘. 지금 이제 야고보가 분명하게 18절 후반절에서 분명히 이 반대자에게 지금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믿음과 행위가 불가분리적. 불가분리적인 게 뭐겠습니까? 분리할 수 없다. 마치 믿음과 행위는 살과 힘줄, 살과 뼈, 이거를 어떻게 분리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고 야고보는 이제 분명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19절, 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잘 아는 도다 귀신은 믿고 떠느니라라고 할 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스피치 액트라고 이제 이런 이제 단어를 제가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쓰는 건 아니고 신학자들이 쓰는 언어인데요. 스피치 액트는 뭐냐면 화행이라고 해요. 화행은 뭐냐면 말로 하는 거. 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는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말로 하는. 누가 그런 말 하죠. 말을 잘하는 사람을 향해서 쟤는 입만 살았어. 쟤는 입만 사는 애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스피치 액트는 화행, 말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혹시 재밌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자,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딱 도둑이 들었는데 밖에서 부쩍 소리가 들리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서, 여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나 봐. 그러니 남편이 하는 말, 현관문을 들고 열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현관문이 딱 열리고 들어온 것 같아. 부인이, 여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우리 거실까지만 오기만 해봐. 거실까지만 오기만 해봐.
그런데 이 스피치 액트는 그 얘기야. 남편 스피치 액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실까지 왔어. 그때 이제 부인이 여보 거실까지 왔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우리 안방문 열기만 해. 예, 그래서 안방문을 딱 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물건 가져가기만 해봐. 이렇게 말로만 뭔가 액트 행동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이런 사람을 스피치 액트라고 하는데 화행자 말로 행동하는 스피치 액트. 이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말로 한다 이거 스피치 액트 말로 하는 사람들 이것은 이제 야고보는 이제 믿음만 강조하고 믿음 안에서만 갇혀 있는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스피치 액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 액트로서의 신앙 고백은 제3자적 진술을 넘어서 1인칭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 그래서 또는 자신의 깃대 세우기와 관련된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우리 19절에 얘기하는 거죠. 귀신들의 믿음. 귀신들의 믿음은 이제 야고보가 가지고 나와요. 여기 귀신들의 믿음이 뭐냐면 자기 계획이 없는 3인칭 진술에 불과하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순종적 믿음에 대한 의지적 역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귀신들은요 귀신들은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귀신들은.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인정은 하긴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의 역행. 아까 우리가 역주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주행. 역주행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알면서도 아는데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습관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나는 믿는 자야.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마치 귀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자에게 가까이 올 때 귀신이 먼저 알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먼저 알고 반응을 보이죠. 그렇지만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뜻에 늘 역행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스피치 액트에서 지금 스피치 액트에게 하행자들에게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하고 의지적으로는 역행하는 너희들은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20절을 보면요. 감탄사를 씁니다. 20절 보면 20절 읽어볼까요?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할 때 이것은 뭐냐면요. 이 야고보가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허탄한 이 믿음의 형제들아 어떻게 해서 너희는 말로만 하고 그 너희의 참된 믿음이 온전히 이렇게 우리 누구죠? 딸이 누구죠? 딸 이름이? 유나요. 네? 유나요. 유나. 그 유나가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빠 사랑해라고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유나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아빠의 사랑을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장천의 형님이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아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강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닌 줄 네가 알지 못하니? 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 액트
말로만 하는 화행자들은 알맹이가 빠진 사람들이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14절, 15절에서 이제 다시 그것들을 이제 14절, 18절 믿음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자 14절에 보면 뭐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14절이 나오고 또 18절에도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제 21절 그가 21절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창세기 15장 6절 뭐라고 했냐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근데 21절에 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야고보가 모르고 있나? 15장 5절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 근데 야고보가 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절, 로마서 4장 3절에 이제 이 15장 6절 말씀 그대로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의 이 말씀 뭔가 잘못된 말씀 아닌가? 이 말씀과 충돌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야고보는 창세기 15장 6절 모를 리 없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3절이 분명히 있어요. 23절 읽어볼까요?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15장 6절 본인이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왜 21절에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우리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뭐냐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짝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합시다. 아담이 믿음인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너무 쓸쓸해. 힘이 없어. 너무. 그런데 여러분 이브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내 짝을 만났다. 내가 이제 비로소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어서 좋았는데 나는 늘 혼자 있어서 외로웠어요. 근데 짝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그러한 기쁨처럼 자 여기 보면 자 야고보는 15장 6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바탕 위에서 그가 예시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사건 아시죠? 이 순종 행위를 통해서 창세기 15장 6절의 선언 자,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의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삭을 드린 그 시점에서야 그 아브라함의 그 의가 인정이 유발된 것이 아니고 이미 선언된 그의 의 그렇죠. 아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아브라함은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한 그 행위가 뭐예요? 행위를 통해서 온전한 짝을 만났다는 거죠. 이 온전한 짝을 만나서 이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진다는 것. 저는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거는요. 이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함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만남 이거를 이렇게 빗대서 한다는 거. 그래서 둘이 부족한 것이 완전히 이게 하나로 합쳐서 드러나는 거.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는 게 무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을 한번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예, 남자 여자가 분리되고 뭐 다르지만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것은 아니고 둘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짝을 만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예, 이게 착하고 예, 드러나는 것. 이제 야고보는 이제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의와 정의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혹시 여기서 공의와 정의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공의와 정의 한번 네, 아시는 대로 혹시 이 공의와 정의는요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정신, 헌법 정신은 공의와 정의, 사랑인데요. 자, 공의와 정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박성호 목사님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공의와 정의. 우리 많이 들어봐요, 그죠? 공의와 정의. 어떨까요? 네, 소리가 안 들려요. 박성호 목사님, 음성, 네.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지금 얼핏 드는 마음은 네. 공의는 하나님 편에서 행하는 거고 네. 정의는 우리 편에서 행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잠깐. 공의와 정의.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목사님.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의와 정의. 공의는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네, 정의는 이제 악에 대한 심판과 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또 이렇게 가까이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장천호 사장님, 우리 장천호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의와 정의. 네, 공의는 방금 박성 선생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네, 하나님이 정하시는 어떤 그 뭐랄까 정의라고 할까? 그리고 정의는 우리 사람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어떤 네, 정의 뭐 그런 네, 정도라. 네, 네, 네. 저 비슷하게 다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선영대님 어때요? 공의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기준이고 네, 정의는 사람들의 관점의 예, 예, 기준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네, 네, 나름, 네, 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고, 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공의와 정의 딱히 뭐라고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딱 표현할 수 없는데, 근데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 공의는, 예, 그야말로 공의와 정의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아까 십자가, 만약에 우리 지원하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십자가의 사랑이 공의라고 한다면 정의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의는 그 사랑의 생각이고 그 사랑의 생각, 그 사랑의 그 믿음이 정의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뗄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 그 사랑,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공의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야, 똑같이 흘러가야 하는 그 사랑, 흘러가는 사랑, 그것이 정의죠, 정의. 그래서 그 이사야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너희가 고아와 가부,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가 똑같이 그들을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역행해서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해요? 네, 착취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내서 너희가 그들의 피를 빨아서 너희들의 부를 축적하고 너희들 더 잘 되면 돼.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전혀 이 딴 세상이 되어버린 이 불법의 나라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린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회 현상을 보고 이사야는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의와 정의가 같은 것이듯이 믿음과 행함은 이렇게 하얀 짝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런 점에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가 앞서 의의 인정을 받은 그 믿음이 불완전하였다는 것이 이제 아니다. 그러면서 그 지향점의 완성 차원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형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과 이제 유사한 차원이다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형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온 것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자, 우리 네. 자, 우리 이것만 좀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여기 누구든지 믿음이 있노라. 스피치 액트가 하는 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제 말은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자, 그 주장이 거기에 수반되는 삶의 형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을 때에는 그 말의 효력을 이제 잃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위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이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상의 재반 논증을 통해서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참 믿음은 그렇죠? 반드시 행위, 곧 신앙 고백에 부합되는 삶의 형태와 동사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거죠.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공유 중지하고요. 자,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집에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났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은 불구경이라고 하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 어디서 이렇게 불이 나냐? 아유 안타깝다. 아이고 어떡하냐. 그런데 그게 우리 집이었어. 처음에는 야 이게 우리 집 어느 집이지 안타깝다 했는데 이게 우리 집이었다는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재밌게 구경하겠습니까? 아니죠.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중요한 거 다 구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은 반드시 이러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러한 그 신앙 믿음은 이젠 우리가 졸업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 말에 책임을 갖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함으로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을 받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됐는지 우리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있는 같이 나타나는 짝을 이루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2장까지 다 끝내려고 죄송합니다. 다 끝내려고 했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우선 그 구원이 네.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이 믿음과 행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구원 자체를 봤을 때 구원은 우리의 삶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어떤 그런 식의 논리를 많이 듣곤 하는데 이것이 믿음은 행함과의 관계와 이 구원 차원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른가요? 접근 방식이 또 어떻게 이제 바라보느냐인데요. 자, 우리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요 분명히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흔들림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믿음은 있는데고 근데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전혀 이 믿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옛사람과 똑같은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계속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번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네,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와 같냐면요. 자,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타이타닉 아시죠? 우리 타이타닉이 이제 침몰하는 위기 속에서 자, 바로 구명 보트를 타고 그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그러면 그는 구원을 얻었어요. 네, 그 사람은 구원을 얻었어. 자, 그 타이타닉 침몰하는 타이타닉 속에 함께 빠져 죽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보트를 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한가운데로 놓여 있고요. 그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은 완전한 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첫 번째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육지까지 열심히 노를 젓는 그 행위, 그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육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해야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일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다일까요? 그냥 저는요 그냥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첫 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첫 번째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뭐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이제 자라나야 되고 그것이 빛으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죠. 더 풍성한 생명으로 드러나므로 그 구원의 이 목적, 이 구원의 그 은혜가 통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감히 우리의 이 신앙의 목표는요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 우리의 도덕 기준, 우리의 행함과 도덕 가치 기준을요 높여야 돼요. 높여야 되는데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높여야 한다. 주님처럼 높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고 목표다, 신앙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장천호 성교사 형제님, 그래서 이 행함은요, 내가 막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 그런 새 사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해도 죄의식을 갖지 않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 음담패설, 거짓말, 사기 그냥 마음껏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못 견디죠. 뭔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참된 믿음, 생명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동일하게 그와 부합된, 그와
하나 된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좀 이해가 혹시 장준호 형제님 질문에 어떻게 부합된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니면 따로 장준호 형제님이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나 또 톡으로 이렇게 주시면 한번 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오늘 지금 여기서 시간 말씀하세요. 교수님 이제 그 말씀에 네. 저는 161페이지에 보면 그 필자가 적은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좀 야고보가 대조시키려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 사이가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과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의 사이이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이제 이 지금 그 야고보가 얘기하자는 것은 구원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죠. 구원의 그 부분은 그 앞에서 1장에서 많이 좀 저기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 그럼 지로석에서는 끝났나요? 질문 다. 그래서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이 교제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 네. 이제 지금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한 가지 좀 그런 게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네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구원을 천국 가는 거, 감당 들어가는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믿음이냐 행냐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구원이라는 개념은 천당 가는 이상으로 더 큰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예수 믿음으로 고백해서 천국 가는 거 구원이다 결론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것보다 더 크고 네. 천국 가는 믿음의 어떤 그 고백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네. 완성입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라면 그 완성으로 가는 그런 네. 구원에 있어서는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영감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 믿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네. 그런 실천들이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아멘입니다. 생각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산 제사는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번제를 의미합니다. 그 이 번제는 뭐냐면 자신을 그냥 홀라당 다 이렇게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어떤 그 제사는 희생 제물이 어떤 것은 콩팥만 남기고 어떤 부위를 남기고 어떤 것은 이제 나누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이 번제물을 다 아낌없이 다 태워서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제 번제인데 그 번제를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를 드리라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온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 드린다고 할 때는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찬미의 제사,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 하나님 앞에 흠없이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데 있어서 방금 우리 이제 박성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형제들 중에 나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재물을 다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내게 와서 이렇게 먼저 제사,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들 이런 말씀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그 사랑과 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 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리는 온전히 바치는 그야말로 향유 옥합을
아예 그냥 향유 옥합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드려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네, 갖게 됩니다. 네, 뭐 향유 옥합 되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네, 믿음은 반드시 네, 행함이 나타나고 또 그 짝을 이룬다. 짝을 이룬다. 네. 둘은 하나하나는 불완전하다. 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우리 장준호 우리 형제님 한번 기도로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다른 곳에 다른 사무실에 와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크신 그 공의의 그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임을 저희들이 아멘. 알게 되고 저희들이 또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죽인 시간이지만 주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아멘. 시간을 주심에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아멘.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 암송 확인을 안 했네. 우리 암송 다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 오늘 암송은 네, 성결이죠. 성결 맞죠? 성결.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자,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지어다. 네, 그렇죠? 네. 베드로전서 1장 15, 16. 야, 오늘 우리 말씀 이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지어다. 되라. 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 16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만나 뵙기를 약속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반가웠습니다. 네, 샬롬. 받았습니다. 네, 다들 응원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